이 세상은 모든 것이 지은 목적이 있습니다. 꽃은 향을 내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회사가 세워지는 것은 이윤을 창출해내기 위해서입니다. 남녀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현존의 목적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영혼 구원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도,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것도, 지역 사회를 섬기는 것도,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마는 그 모든 프로그램이 전부 다 목적은 하나여야 하는데, 그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도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내 믿음의 결국은 천국으로 확신하는 그 믿음이 철저하게 이제 우리는 준비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그 알아서 이제 알고 믿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은, 그리고 믿음의 결론은, 믿음의 마지막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니까, 이것이 본질이니까 이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지불해도 좋습니다. 아깝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각오와 결단으로 매일 나를 점검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3절에 그러므로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준비된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으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니까 나는 그냥 예수를 믿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은혜는 거저 주는 것이라고 했고 선물로 주시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냥 오는 것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하는 복음을 거절합니다. 이제 안타깝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은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박승욱 할아버지가 있는데, 야당역에서 나가서 전도할 때에 인간적으로는 그가 후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추운 날 수고한다, 더운 날 수고한다 하면서 짜장면도 사주고 빵도 사다 주고, 어느 때는 내가 바빠서 함께 할 수 없으니 시원한 음료라도 사서 먹으라고 10,000원짜리도 한 장 갖다 주고, 이러면서 그분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거절하는 거예요. 끝내 거절하시더니 그분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일부러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남편이 지난 주간에 돌아가셔서 장례를 모셨다라고 와서 소식을 전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운지, 그때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이 받아들였다라면 죽는 거야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지만 여러분, 구원은 받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쏟아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이제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졌지만은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고기를 잡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러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정말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고기를 잡는 데는 어부로서는 내가 정말 전문가 아닙니까? 이 전문가의 이제 지식의 안목으로 내가 이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도 내가 잡지 못했는데, 건져 올리지 못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시 바다로 나아가서 깊은 데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이제 그는 평생에 한 번도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 것만큼 그렇게 배를 이제 만선이 되도록 자기 배에 다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친구의 배까지 나눠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베드로의 마음이 이미 준비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절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뚜껑을 열어놔야지 은혜가 그곳에 임하지, 뚜껑을 덮어놨는데 무슨 거기에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받을 복을 준비를 해야 하고, 내 영혼을 준비를 해야 하고, 다음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 하면,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거냐 하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왜 동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허리는 중심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근신하라고 하는 것은 너 긴장해야 돼, 너 깨어 있어야 돼, 너 조심해야 돼. 무엇을 위해서? 너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시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날마다 말씀의 근거를 통하여서 점검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통로로 임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고 그리고 조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깨어 있지 않고 조심하지 않고 우물쭈물 하다가는 사단의 덫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시탐탐 누리는 것이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지 않고 우리를 점검하지 않고 우리 믿음을 조심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순간 어떻게 해요? 조금만 틈이 있어도 사단이 덥석 우리를 이제 덮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한계와 마지막 종착역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날을 인식하고 준비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그냥 사는 것도 아니고, 되는 대로 살아서는 더욱더 안 되고, 막 살아서는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이제 귀한 이제 깨달음을 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소설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극작가이기도 한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알죠. 그분은 아주 독설가이기도 하였지만은 아주 그 명언 제조기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 묘비명을 이제 남기고 갔는데, 그 묘비명은 이렇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것이 그 사람의 묘비명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묘비명을 적어는 이제 남겨는 놓았지만, 자기 묘는 실제 여러분 그것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는 자기 화장을 해가지고 자기 집 정원 곳곳마다 재를 뿌려 넣고 묘비 하나 남겨놓지 않고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자기 인생을 함축성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묘비명 아니에요. 저희 친정 엄마는 이제 묘비명을 뭐라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쓰셨느냐 하면, 어머니의 삶은 가시밭에 백합하여,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믿음은 자손들의 이제 믿음의 굵은 나무의 뿌리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묘비명을 해주셔서, 이제 산소에 가면 묘비에 그것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있어요. 기록이 돼 있어요. 어머니의 삶은 가시밭에 백합하여, 그리고 어머니의 믿음은 자손들의 굵은 뿌리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장례식 때 그거를 보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견 집사님의 그 인생을 함축성 있게 요 짧은 이 단어 한 줄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서 아주 감탄을 하고 감동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친정 엄마는 26살 때 혼자가 돼서, 그리고 63살에 이제 소천하셨으니까 그 자식 셋을 데리고 26살 된 청춘 과부가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삶이 가시밭이에요. 뭐 표현할 수 없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정말 그 믿는 믿음이 남달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자손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내고, 그래서 그 허리로부터 나온 그 자자손손이 한 사람도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이 없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그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정말 이제 가문이 명문가까지는 아니지만 믿음의 가문으로 잘 세워진 것은 그분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뿌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의 삶은 가시밭이었지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백화파로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함축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은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을 향하여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염려하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급급해하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분주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우물쭈물하다가는 정말 마지막에 남겨야 할 묘비명 하나 남겨놓지 못하고 이러다가 정말 그냥 이 세상을 이제 덧없이 그렇게 떠나지는 않는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날을 준비하지 않고 우물쭈물하다가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정직해야 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곧 천국을 믿는다는 것인데, 천국을 진짜 믿으면
이 땅의 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땅이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행자가 아무리 그 여행지가 아름답고 여러분 좋다고 해도 그곳에 평생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집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살다가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데 여러분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정말 죽고 싶다고 그러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그러고 살 소망이 끊겼다고 그러고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고 그러고 이제 근심하며 살고 있는데 이 때가 지나갈 것 같지 않을 것 같이 고민하지만 여러분 고민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도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더라고요. 예, 저는 어려움이 있을 때 얼마나 그 어려움이 힘들고 감당할 수가 없느냐 하면 우리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땅 좀 파봐. 땅 좀 팔 때 깊이 좀 파봐. 그래서 나를 정말 환난과 이 고난이 지날 때까지 나를 좀 파묻어봐. 그리고 이 환난과 고난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이 땅을 파서 나를 좀 끄집어 내줘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 여보 못 지나갈 것 같아. 나 못 이길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지나가고 해결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믿음을 소홀히 하거나 믿음을 버린다? 여러분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을 받아들였다면 절대로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경우에도 내 믿음을 타협할 수도 없고 내 믿음을 여러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조금 가졌다고 해서 부유하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우리가 여기까지는 모두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 하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 받았습니다. 결단까지 합니다.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거냐 하면 지키는 것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킬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행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불신앙이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답을 찾습니까? 여러분 지키지 않고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을 벌리고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어떨까요? 외모를 봅니다. 그리고 학벌을 봅니다. 능력을 봅니다. 재력을 봅니다. 집안의 배경을 봅니다.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오늘날.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탐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그 사람의 입에는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교만합니다. 남과 비교 의식을 해서 항상 여러분 이제 자기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제 보시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중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이 어떤 중심이냐 하면 마음의 중심입니다. 믿음의 중심입니다. 충성입니다. 겸손과 온유입니다. 정직입니다. 다 중요하지만 정말 여러분, 정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내 마음이 감동되어지지 않고 내 마음이 먼저 움직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일을 집행할 수 없고 진행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공하는 법을 알아야죠. 원리를 알아야죠. 미천이 있어야죠. 성경은 사업에 성공하려면 세 가지를 꼭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켜야 할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죽더라도 기도는 하고 죽어라. 그래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 크리스찬은 정말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살아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더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습니다. 큽니다.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거둘 만큼 남음이 있으시고 풍족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물이 이제 변하여서 포도주가 될 정도의 하나님의 이제 능력과 이적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전능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불신앙은 이것을 안 믿습니다.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지요. 우리가 믿노라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배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네, 해보세요. 그랬더니 저는 기도하는데요. 저는요 정말 돈 달라고는 못하겠어요.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요. 저는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먹고 살만하다는 얘기예요. 아직 발에 여러분 정말 불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무서운 것은 어떤 거냐면 그이는 영적 교만이에요. 그래서 저는 겉으로는 그러시냐고 그렇게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저축해 놔야만이 어느 날 기도가 필요할 때에 내 저축해 놓은 것을 가지고 정말 살 수 있습니다. 이러고 나왔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아직까지도 교만하구나, 아직까지도 팔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믿지 않으니까, 무엇을 믿으니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 말씀, 그 말씀을 믿으면 이제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와서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안 믿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기도합니다. 둘째는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문제 염려 없습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초조해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만난 경험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면 내 안에 그분이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거룩한 손을 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직해야 합니다. 거짓은 마귀의 속성이고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믿는 자는 정직해야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고 믿음의 예산을 주님과 함께 계획하고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기도 중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은혜를 구하면, 그리하면 그의 사업은 형통할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성령의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실에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말도 거룩해야 합니다. 생각도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는 은혜를 여러분 구해야 합니다. 행동하는 것도 거룩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제 우리 하늘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8절과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말씀에서 세 가지의 윤리적 권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망하라, 두 번째는 거룩하라, 세 번째는 두려움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구원에 관해서 다시, 복음에 관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 그만큼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것은 속전, 즉 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진리여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신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 인생도 맡깁니다. 우리 영혼도 맡깁니다. 우리 가정도 맡깁니다. 우리의 사업도 맡깁니다. 우리의 교회도 맡깁니다. 우리의 나라도 맡깁니다. 맡기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없으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나 홀로 여러분 이제 고생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쉽습니다. 가볍습니다. 주님이 감당하십니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내 짐을 감당해야 돼요. 맡기지 않은 연고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르신 값은 금이나 은 같은 것이 아니고 흠없고 점없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됐다라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요한일서 1장 7절은 저가 빛 가운데서 서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혈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여러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의 원죄와 우리가 짓는 자범죄, 모든 죄,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그 모든 죄까지 궁극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것에 대한 희생 제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이것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접하는 순간 신분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모든 저주에서 여러분 해방됩니다. 여러분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신분이 바뀝니다. 죽어서는 천국 가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권세,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삽니다. 이젠 여러분 세상 모든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여 받으시옵소서 부탁하나이다. 이러고 여러분 운명하셨잖아요. 그분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고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여서 그분의 자녀가 됐으니까 직분 말고 여러분 신분이 우리가 거듭나고 신분이 변했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이 축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당신의 자녀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문제에서 내가 여러분 정말 얽매이지 않고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오늘까지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내 경험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인생이 무겁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서 내가 그 힘과 능력으로 권세로 살기로 작정을 한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축원하실 거예요.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놓치지 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